여기 열왕기하 14장에 있는 말씀은 북왕조의 왕들의 이름들과 또 남왕조의 왕들의 이름들이 서로 교차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혼란한 시기에 그 왕들의 일들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상하, 앞으로 역대서 이 상하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터인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기도에 드리냐면, 사실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는 왕들의 기록이기도 하면서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 상이나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 비슷한 삶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것인가를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나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이제 남쪽 유다 왕 요시야 왕이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살해를 당하고 그 아들 아마사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이제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또 죽이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 그 충복들을 죽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 아마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살려두었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에돔,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자손 에돔을 이 소금 골짜기에서 싸움을 해서 그 강성한 또 에서의 자손 10,000명을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니까 이 아마사가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 이제 이참에 저기 북왕조 이스라엘도 공격해서 그 이스라엘도 우리 땅으로 속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조 이스라엘 왕에게 이 싸움을 걸었더니 오늘 북왕조에 있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가 좀 힘이 있어서 에돔 사람을 쳐서 이겼다고 우리와 싸움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북왕조 요아스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남왕조 아마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북왕조에 있는 이 요아스 왕이 베세메스로 와서 이제 유다 왕과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마사 싸움을 했는데 아마사가 이 북왕 요아스에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예루살렘에 은근이나 금이나 다 뺏기고, 그리고 에브라임서부터 이제 성문어기까지 180m를 헐어버려서 이 북왕조 사람들이 남왕조를 마음 놓고 왕래하고, 또 남왕조에 있는 사람들이 북왕조의 문물을 배워갈 수 있도록 북왕조 요아스가 이제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왕조는요,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이 아마샤가 이제 또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버지 요아스 왕도 신하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또 그 아들 아마샤도 바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 아사라가 왕이 돼서 유다를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들이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왕이 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신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신하들이 자기들의 더 힘 있는 사람을 이 북왕조처럼 왕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왕을 세우지 않고 항상 다윗의 아들, 그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이 죽여놓고, 또 이 왕이 되면 또 아마샤처럼 또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다윗의 왕의 계통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남쪽 왕에서는 아사라가 왕이 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힐 바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손 수천대 이르러서 복을 주시고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북왕조에서 남왕조를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북왕조인 요시아가 먼저 죽게 되고요.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서 41년간을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요. 근데 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도 붙잡아 줄 사람도 그 없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국의 북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왕조의 이 여로보암을 왕이 됐지만 똑같이 옛날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북왕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나라가 커지게 돼 그 땅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 이 다윗이 이제 영토를 회복했던 것처럼 저 하마덕이 저 유브라데강 그 주변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그곳까지 바로 이 영토를 회복하는 일들을 여로보암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 말씀을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 요나가 북왕조 여로보암 왕 때 있었던 선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실마디가 풀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이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던 때예요.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취한 모든 영토를 다 뺏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갖다가는 제국이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준제국이 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되냐면 이 몸집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침공해 오냐면은 이제 이 다메섹까지 침공해 오는 거예요. 이 다메섹은 어디? 아람입니다. 아람, 시리아. 이 시리아까지 쳐들어와서 거기 있는 영토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와 또 이 북왕조과는 항상 또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것을 뺏느냐 빼앗기느냐 뭐 그런 이 다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이 그 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맛 어기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 영토를 이렇게 확장시켜 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이때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요나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들어간 요나를 이제 니느웨로 가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해요? 회개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북왕조에 보여주신 거예요. 북왕조에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땅을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메섹을 침공하던 그것을 틈을 타서 여로보암이 영토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진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건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약속에 의했었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예후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를 4대까지 네 자손을 왕으로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4대 바로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에게 언약한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서 말씀 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분이다. 얼마나 불의하고 악하고 하나님 등지는 삶을 삽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주셔요? 거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여러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것이 전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한한 수단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북왕조가요, 이게 멸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봐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 영토가 회복이 되잖아요. 영토가 회복되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얘기해?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크게 보이는데 니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크게 보았던 그 세력이 너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 북왕조처럼 얼마나 강성합니까? 남왕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성전이 있고 근근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들요, 이 북왕조처럼 세력이 크게 확장되지도 못해. 북쪽으로 가려니 이 북왕조 이스라엘 때문에 막혀서 갇혀있고, 남쪽으로 가자니 애굽이 있으니까 유다는요 정말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갇혀있는 신세 같아. 근데 보세요,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인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약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요, 이 함부로 사람들이 행할 것 같지만 그 신하들이요 다시 그 왕을 세우고, 이게 참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북왕조가 얼마나 강성합니까? 또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북왕조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같은 형제와 민족으로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강성하게 보여서 때로는 이들이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남쪽은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아까 요아스가 아마사 싸움에서 그 에브라임 그 선지에 있는 그 성벽을 180m나 400겹이잖아요. 그것을 허물어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허물어 버린 이유가 뭐예요? 북왕조 사람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북왕조의 그 문화를 전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때로는 괴롭혀서 우리의 한 마음을 허물어뜨려서 세상 물을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그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이 북왕조 이 요나 한 사람에 의해서 저 큰 아수르가, 그 아수르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수르가 어떡하죠? 이스라엘 나라 땅을 그 다메섹뿐만 아니라 그 하마더히까지, 그래 너희들이 옛날에 영토야? 가져. 왜?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그 아수르가 알았기 때문에, 요나의 회개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봐준 거예요. 그 시기. 근데 이걸 갖다가 여로보암은 자기 힘과 능력을 가셨지만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게 되고요. 오늘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이행시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그 언약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더욱이 이제 세상 문명이 발달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이 없어지게 되고요, 세상과 융화되고 화합이 돼요. 마치 여로보암처럼 자기 힘이 강해서 이 영토가 확장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때문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약속의 사람이 되면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재림의 주님의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오심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될 이 세상의 산 증거자들이, 우리가 그루터기에 대한 얘기를 했죠. 다 멸망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루터기, 무슨 그루터기입니까? 우리 주님 오실 그것을 준비하는 그루터기. 많은 사람이 다 신앙을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유다의, 남쪽 유다의 그 왕을 세워서 계속해서 다윗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역사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왕조, 북왕조, 그 모습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때로는 북왕조의 왕성함에 남쪽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 하나님 통진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왕조의 확장이 누구를 의해서 되어졌다고요? 아르미 때 요나, 이 요나에 의해서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보고 그 아수르가 굴복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수르가 이 시리아를 다 점령했던 땅을 양보해 준 거예요. 하마드까지.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없어지면 그 나라는 방한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수행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요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남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조금이라도 생명의 빛이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의 나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